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죄가 더해지면 형벌과 심판이 더해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은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자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가령 학폭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학폭을 견디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해서 학폭을 이길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폭을 행하는 아이들이 내 덕분에 너희들이 강해졌으니 나한테 감사해라 한다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강한 범죄 집단들의 횡포로 인해 더욱 강력한 공권력이 조직되었다고 해서 범죄 집단들에게 감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함이죠. 또한 이러한 합리화는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반면 죄로 인해 지배를 받는 자들은 모든 합리화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짓거나 범죄를 한 이후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죄를 지었을 때에 괴로워합니다. 결코 합리화를 시키거나 미소짓지 않습니다. 또한 어떡하든지 간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 쏟죠. 당연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왜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적어도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소시민들을 위해서도 죄를 죄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기업을 하는 분들로 인해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짝짝꿍이 되어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일벌백계 혹은 확실한 처벌, 그렇지 않으면 영구 추방 등등의 조치를 취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음주운전을 심각한 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성경적 법률 근거가 이 사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교회와 관련된 분들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 자체를 외면하거나 교회가 가르치는 정당성들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사회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 사회와 국가와 인간성은 한마디로 끝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적 가르침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일반적인 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2000년 전의 분이시지만 우리와 영적으로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며 결국엔 죽게 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부활의 주님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죄를 짓는지도 모르며 죄를 짓고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축복입니다. 땅에서 대단한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이런 지위를 얻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연합이 주는 복은 죄와 관련해서도 나타납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은 죄의 지배자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탄이 인생을 지배하여 나타나는 결론은 패망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와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9절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에는 온갖 것으로 시험을 했었지만 말입니다. 사탄이 택함을 입은 자들을 날마다 미혹하겠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친히 우리의 보디가드도 되어 주시고 변호사도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도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우리가 약하고 죄를 짓는 것은 왜 그럴까요? 라는 생각 말입니다. 육을 지녔기에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만 영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주님에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미혹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미혹할 때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기고 날마다 도움을 받고 살아갑시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주께 더욱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